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오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읍 또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네 바퀴의 모양이 등장하면서 바퀴 안에 바퀴의 모양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의 내용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얼굴에 관한 부분들,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퀴의 모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과 바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의 어떤 긴장감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과정의 모습을 이 바퀴의 모양으로서 보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생물에 대한 모습의 정체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룹은 하나님의 성전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있는 그룹을 연상케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그 신실한 언약과 약속의 관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축복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끝내 그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성읍 가운데 떠나고자 하시는,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것들은 마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외형적인 것이 의미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외형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교회가 있고 섬길 영혼이 있고 해야 할 사명과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도 그 교회와 사역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실함과 넘어지지 않는 그 고결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그 안에 의미를 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안에 많은 의미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이러한 참된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고 진노를 나타내시고 빨리 흘러가시면 됩니다. 근데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기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20절에도 보면 그것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며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 그 언약의 약속,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분명히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넘어짐 속에 있었지만 에스겔이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담을 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뭐 했다고 합니까?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에도 보면 19절 하반절 쪽에 보게 되면 또 말씀하는 게
그룹들 날개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면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아쉬움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한번 그 성전 어귀에 문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아무리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또 방황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의 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의 의무는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구원하심의 조건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과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을 믿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한테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셨지만 그의 영광이 그 성전 문지방 안에 머물러 있고 기다리시고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진노의 형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떠나가더라도 나의 영광은 너희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 너희들은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어떠한 자리를 이동하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 그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소망을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곁에서 머무르시고 그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도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 계시며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또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